2007년 9월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랜디 포쉬 교수님이 46살의 나이로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저 모습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유튜브에도 이 강의가, 풀 강의가 그대로 떠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벽은, 그러니까 고난이겠죠. 본인에게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겠죠. 당신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곱씹는데 굉장히 이렇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멈추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가 아프면 같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기도 네트워크를 발휘해가지고 만나더라도 안부를 물으면서 전부 다 멈춰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패러디를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소망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길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멈춰 세우기 위함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멈춰서서 시선을 응시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만 멈춰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멈춰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살펴보시기 위해서 멈춰 서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 골로새서, 이 저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결단코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쩌면 평생 엘리트 코스로 잘 살다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죽음으로 잘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졌고 핍박을 받았고 매 순간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좀 한 달간 드리고 그 결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되 핍박도 어려움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통째로 들어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딜리버리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되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복음에서 정말 그분이야말로 랭킹 넘버 원, 2등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버 원이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멋들어지게 쓰려고 쓰는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을까?
rejoice in his sufferings. 아니, 이게 고난 속에서 고난을 기뻐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변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기뻐한다고요? 막 꼬집으면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우와 좋다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저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참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rejoice.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기뻐하라, rejoice,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for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기뻐한다, rejoice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suffering for the sake of suffering,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니까 기쁘게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 받은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곤장을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당했고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바닷속에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그럼에도 수고함에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아낸다. 교회를 위한 것이야? 그럼 기쁘게 참아야지. 교회를 위한 것이야?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지. 교회를 위한 것이야? 그러면 견뎌내야지.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 태어난 게 교회구나. 사도 바울이 이거 예수 믿고 있는 게 고난뿐이 없어 하고 안 믿을래 하고 버려버렸으면 이 지구상에서는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로마 제국 당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기뻐하노라. 교회를 위해서 참아내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이죠. 이번에 순교 현장 탐방을 통해서 새롭게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휴일이 있었던 그 오드리 헵번 나왔던 그 연못을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를 갔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감옥 현장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 동창생이라는 걸 알고 보니 알았어요. 같이 이 감옥에 있었구나. 그래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고난을 못 견디겠어. 왜 고난받으며 살아야 돼? 하고 로마를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코바디스 도미 아니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네가 나가니까 내가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 지로 간다. 이 말에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마지막 감옥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BIP였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제자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서 come and see,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소위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지만 안드레는 좀 형의 그늘에 갇혀서서 여러분도 안드레 사도는 잘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을 텐데 그리스의 파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십자가 할 때 또 예수님처럼 자기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데 X자 십자가로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저 X자 십자가로 죽은 게 가장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차명이 저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가 그 감옥 간데요, 이렇게 돌 같아가지고 썰렁해요. 그때 날씨도 좀 추웠는데, 이 얼마나 썰렁한지 오싹하더라고요. 그 돌집에 들어갈 때 그 썰렁한 기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서 결국은 죽는데 디모데 전서 보면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밑에 있는 터키 땅 에베소 밑에 있는 도르가에 내가 겉옷을 두고 온 게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으면 그 겨울에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아마 그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2번 갇히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셋집에 살았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새 렌트비를 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잠겨서 감금되어 있었지만 여유가 좀 있었고 그 보초들이 바뀌면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다가 황제가 바뀌면서 잠깐 풀려요. 그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화재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 해서 그 일에 어쨌든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넣어서 2번째 바로 이 베드로와 함께 거기 처형당한 그 감옥에 잡히는데 거기 갔더니 한 3피트 정도 되는 돌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돌기둥을 보면서 어디 뭐 기둥에서 무너진 건가 이렇게 봤더니 저게 목을 따는 데 쓰는 거더라고요. 그 옆에 벽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기 바울을 저 기둥에 목을 갖다 대고 그냥 칼로 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통통통 3번 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튀는 곳에 분수가 나왔다 해서 세 개의 분수가 나왔다 해서 새 분수 기념교회가 그 감옥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저걸 딱 보고는 안 믿겠다고 하면 풀려나는데 그냥 저기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목을 갖다 대고 치려고 할 때 그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저것 때문에 실은 교회가 출발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는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완전한 고난이 아니란 뜻인가? 예수님의 그 별명이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도 그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의 희생이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 그리고 영어로도 lacking,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가 부족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셔야만 되나요? 아니죠. once for all.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 그 육체의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의 신학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고난이 있을 때 이 신학으로 딱 정립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돼요. 혹시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 봐라, 너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게 아니야. 혹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잘 좀 이 고난의 신학, The Theology of Suffering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동일화하는 효과를 내게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다. 즉 예수님과 고난받는 내가 하나 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내 옆에 계시지만 지구 위를 걸어 다니시던 2000년적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이 없다고 하는데 실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으면 드디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참 나 닮았구나. 너 참 나 닮았구나. 그런 동질감, identify.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씩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부족해서 남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양보하고 믿음 지키려고 꾹꾹 참는 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너 참 나 닮았구나.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너 참 나 닮았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깨닫지 못했던 고난이 이런 거구나 하고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실은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이런 육체적인 핍박과 체형과 어떤 어려운 고문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더 뚜렷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실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두거나 뭐 채찍에 맞거나 그런 건 없어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뭔지 모르다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꾹 인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날 보고
내가 참는 거야. 예수님이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은 우리가 뭐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순교하는 모습,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순교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주범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글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야, 정말 가끔 우리 집안에도 순교자가 있어요. 정말 영광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우리도 그런 순교하는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교의 영광의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나 순교할래요, 순교할래 한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넌 고난 당할 자격이 있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이거 보세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은 저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이 고난을 당한구나,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데 뭐라고 생각한다? 야, 내가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야, 날 닮은 제자야 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퀄리파이 됐다라고, 합당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사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기쁘게 받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교에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순교의 현장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있어서 뭐 의지가 있어서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넌 날 닮은 제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고난과 함께 나누는 펠로우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역시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셋집에서 살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인데, 저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실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모르겠어요. 저는 느낌이 무슨 소리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근데 영어가 조금 더 클리어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 그러니까 fellowship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간과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강조가 덜 됐죠,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Sharing in his suffering.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서 실은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특별한 펠로십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 이 펠로십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특별한 펠로십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병사들은 전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전우회. 저는 뭐 군대를 안 다녀왔으니까 뭐 저한테 군대 얘기 들을 기회는 없을 거겠지만, 가끔씩 누가 나오면 뭐 내가 8사단에서 근무했다는데 휴전선 최전방에 어느 사단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서 근무했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같이 피를 나눈 형제를 만난 것처럼 막 가까워지고, 뭐 형제요,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친해지는 거를 제가 간혹 봅니다. 그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고난을 같이 당하면 그 안에서 싹 트는 전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3D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카페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냥 떼학볕에서 주차 정리하셨던 우리 주차팀들, 차량팀들, 이런 분들이 연말에 이렇게 같이 모이면 그 안에 그 어려움을 같이 고난을 짊어지고 1년을 살아온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전우회가 있어요. 네? 서로 눈을 밝히면서 서로 우리가 봐주자, 우리가 지켜줄게, 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고난을 당하면 그 안에서 스페셜 본딩이라고 하죠. 영어로 본딩이 생겨요. 스페셜 펠로십 생겨요. 그것처럼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게 무슨 기쁨인가 했더니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펠로십, 본딩,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느끼는 그 전우회를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이 못 느끼듯이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과 특별히 나누는 펠로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뜻은 예수님과 고난 속에서 스페셜 본딩, 펠로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도 일꾼이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직분이 뭐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것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맡았다. 이게 뭐지? 뭘까요? 영어로는 I might complet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complete, 완성하는, 이루려 한다, complete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설교자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나도, 당신들도 교회의 일꾼이고 나도 교회의 일꾼인데 나의 직분은 설교자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도대체 설교자의 직분이 뭔가 그 다음 절 26절, 27절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설교한다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뭐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꼴 보기가 싫어서 암살단이 조직됐잖아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비밀의 경륜을, 실은 저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묵혀졌던 비밀인데 이거를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라고 구별을 받은, 이 직분을 받은 설교자로서 이것을 드디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 complet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가는 이 직분을 내가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탐방에서 고린도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 여운이 남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분열, 디비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슈를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파가 있었냐면 바울파가 있었어요.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님을 사모하는 바울파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왔던 아볼로가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을 잘했던 아볼로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파 저파가 싸우면은 이도 저도 싫어서 나는 예수파가 꼭 나옵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재미나게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그 가이드 목사님 하는, 근데 이 교회 진짜 문제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게바파라는 거예요. 게바파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린도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게바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1등 제자라고 생각되는 베드로를 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파야 하면은 자기네들의 뭔가 좀 권력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착각. 같은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4분 오열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뭐 같은 동양, 같은 동창이라도 갈라지는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 복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참아낼 때 드디어 그 소아시아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 갈라진 벽을 없애고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샬롬의 역사를 주님이 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위하여 희생의 제물, 어토먼트 세크리파이스가 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사이에 있는 그것이 어떤 벽이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허물었는데 우리 사이에 있는 벽 당연히 허물고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설교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아서 이것을 전하노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사역 속에 이 일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벽들이, 우리 사이에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그 설교를 했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며 설교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설교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설교하며 티칭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complet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설교자로서의 직분을 맡아서 어떻게 하느냐? 29절,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변명 없이 최선을 다하여 맥시멈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저 수고라는 말이 영어로 labor라고 돼 있어요. labor. 우리가 labor라는 영어 단어를 언제 쓰죠? Labor Day, 휴일날. 근데 실은 우리 아내가 산부인과 가서 애를 낳기 위해서 들어갈 때 레이버 룸이라고 하잖아요. 레이버링 하러 들어가잖아요.
여자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그 산고의 진통을 겪는 거, 그걸 수고, 레이버링 한다. 그렇게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세워졌던 그러한 벽들이, 장벽들이, 고난들이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너져 내리면서 화평하게 되는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는 영어로 struggling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애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힘을 다하여, struggling. 이 애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손가락 하나로도 이 그릇을 들 수 없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들이패가지고 힘을 다 뺀 거. 그게 struggling이에요.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laboring. 여인이 애를 낳을 때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순교 현장을 탐방하면서 실은 제가 이 중국 교회 리더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좀 많이 생각이 났고, 제가 한 25년을 늘 중국에 갔었다가 요즘은 이제 안 가지만 요즘은 선교사들 다 킥아웃 했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중국에서 다 킥아웃이 됐는데, 그때 그 중국 지도자 목사님들이 했던 간증이 자꾸 생각나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계속 핍박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 핍박까지 없어지면 우리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테네에서 이제 비행기가 직행으로 미국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이스탄불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호텔 가서 자고는 새벽같이 나와서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 오는 일정이었는데, 곧 잠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 호텔 들어가는 길에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그 날이 지금 자기가 어떤 회의에 참가하다가 왔는데, 어떤 회의에 참가했냐면 니케아 공회가 생긴 지 1700년 된, 그래서 1700주년 기념회의를 하고 있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니케아 공회가 325년에 열렸습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터키의 니케아라고 하는 당시 도시에서 모든 그 당시에 목사님들, 비숍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니케아의 그 모든 목회자들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무슨 신학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무슨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런 게 정리되어 있었겠어요? 살아남는 게 숙제였잖아요. 이번에 카타콤 굴도 갔다 왔어요. 살아남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갑바도기아 그 왜 지하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신앙을 지키고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살아남는 거지, 거기서 무슨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학을 정립하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323년인가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드디어 신학 교리를 정리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가 돼요. 그때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당연히 주 4세기까지도 이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인데 이단이었던 아리우스 학파가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 학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론을 거기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정립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은 것은 그 첫 번째 모든 목회자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여서 4월에 모여가지고 9월까지 모임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한 넉 달, 5달 이렇게 회의를 해요. 했는데 그 회의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장애인들의 모임이라고 불렀대요. 장애인들의 모임?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당시 모였던 모든 그 목회자들은 핍박 속에 몸에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다리가 없고 누구는 팔이 없고 누구는 화형을 당해서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고 누구는 허리를 펴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전부 다 장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공회라고 해서 거기 모였는데 거기서 나온 신학을 처음으로 정립한 게 나이신 신경, 니케아 신경.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바로 사도신경 나오기 직전에 만들어진 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때 만들어졌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를 삼위일체를 정립하는 이 신경, 교리, 닥트린, 크리드를 정립하게 되는데 그 목회자들이 누구냐? 전부 다 장애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장애인들이었어요. 교회가 탄생된 것도 고난을 기쁘게 인내하면서 탄생이 되었고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주 건강한 신학으로 정립된 것도 고난받은 교회 지도자들, 그것 때문에 장애를 입은 자들이 와서 정립되어진 이 건강한 교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1700년 기념 모임을 지금 하고 터키 땅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고 레저베이션이 없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우리 VIP 애들에게 초청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초청했다고 감옥 가지는 않고 채찍 맞지는 않지만 거절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가요. 그딴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거절의 리젝션에 대한 그 굴욕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거부당할 거 아니까 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노를 하더라도 초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더 하라고 윤복희 콘서트까지 하잖아요. 윤복희가 너 때문에 온대. 한마디라도 좀 하시라고. 네? 거절당해도, 거절 혹시 당하면요, 오늘 이 고난의 신학을 정립했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나 닮았구나. 거절당했어? 나도 거절당했어. 너 나 닮았구나. 너 거절당해서 나도 거절당해서 우리 거절 동창생이네 하고 반딩, 스페셜 펠로십, 전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조금이라도 당한다면 You are qualified to be His disciple. 예수님의 제자 되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거 고난의 신학을 딱 정립합시다. 뭐 줄을 잘못 서서 고난 당하는 분,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는데 고난만 오면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으니까 빨리 없애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1차원적으로 반응했는데 고난의 신학, the theology of suffering을 확실하게 세워서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rejection이든 억울함이든 혹은 신체적인 아픔이든 질병이든 부모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든 동창생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고난의 신학을 확립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겠다. 이 고난의 신학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